해가지고 6년 기간 동안 이렇게 통치한 요셉의 경제 정책이 되겠어요. 경제 정책. 경제가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상당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절날 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세배하고 우리가 떡국 얻어먹고 그런 것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먹는 재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됐네요. 세배 하는 사람 구경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먹는 것이 알고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남한은 지상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이북과 비교하면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백성들이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그런 문제인데 가장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김정은 씨를 어떻게 보호하고 살리느냐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남한도 좀 비슷하게 됐어요. 우리 남한도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니 뭐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느냐, 어떻게 국민들을 이 불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 하는 시책을 보면 뭐 패스트 트랙이더니 무슨 그 공수처법이니 뭐 선거법이니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계속 잘 장기적으로 유지할 건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경제 정책이 참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 중에 가장 가장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 파탄이죠. 경제가 파탄되면 나라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같은데 6장 같은데 보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자식들을.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 아들을 삶아먹었는데 먹을 것이 하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었는데 내일 이제 옆집 아들을 삶아먹어야 되는데 감춰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박질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임금이 옷을 찢으며 얼마나 애통을 했습니까? 먹을 것, 우리가 이 먹을 것 걱정이 없이 그냥 배불리 먹고 먹을 것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큰 복입니다. 먹을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 우리가 이제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부유해야 되는데, 부유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좀 어떻게 좀 잘 살을까, 어떻게 좀 부유를 누릴까, 그게 다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도 보면 하나님도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고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고 아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이 집을 질 때 집을 이쪽에다가 집 한 채를 짓고 저쪽에다 집을 지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집을 보면은요, 야, 이건 어떤 건축가가 지은 집이다 하는 것을 그 건축가들은 다 알아봅니다. 아, 이건 아무개가 진 집이구만. 이건 아무개가 진 집이구만.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나 이 땅이나 아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땅도 이제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어려운 자가 있어요.
하늘나라도 아마 그런 경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하늘에. 이제 우리가 부유해지려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그래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매일 수십 번씩 그것을 생각하고 막 거기에 골몰하고 집중하고 또 막 써보고 말이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그걸 종이에 써서 가슴에 품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것도 상당히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겠지요. 꼭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잘 설정하는데, 우리가 이 부유를 누리려면, 세상에서도 부유를 누리려면 그 돈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다루는 능력. 또 첫째 이제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죠.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돈을 또 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벌기는 잔뜩 버는데 그냥 휘풍지풍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쓰는 능력, 그것도 능력입니다. 버는 것도 능력이지만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장 같은 데 가서도 그냥 뭐 보면은 갑자기 사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그냥 사버리고 말이죠. 절제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뭐 집에다 그냥 입지도 않은 옷 그냥 사가지고 그냥 장롱에다 싸놓고 말이죠. 약장사 가서 구경 가가지고 몸도 아픈 데도 없는데 그거 들으면 다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털컥털컥 사고요. 이런 것은 쓰는 능력이 갖추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누리려면 쓰는 능력도 우리가 잘 길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랑뛴 길에 쓰고, 의로운 길에 쓰고, 그리고 잘 절약하면서 쓰고, 아껴서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또 불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불리는 능력. 돈에 대해서. 싸놓고 그냥 그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다 묻어놓고 놔두면 안 되는 것이요. 그걸 잘 활용해서 불리는 능력이 그것을 또 구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리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잘 또 유지하고 간수하고 지키는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에 대한 돈을 다루는 능력을 내가 갖출 때 이 땅에서 재물이 부유를 누릴 수가 있고 재물을 모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기본이 자기 부모가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으면 그 자녀들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천대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부모,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살면 그 저주가 3대,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힘드는 경우는 부모가 그렇게 길을 하나님 앞에 잘 못 해놓으면 또 이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능력, 그래도 부모님의 의로운, 그래서 성경 시편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버림받는 일이 없고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롭고 선하게 가난한 대로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악하게 살고 남 손해나 붙이고 힘들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3대 4대까지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그 자세가 남의 것을 잘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내 것은 무척 아끼는데, 내 것은 참 아끼는데 내 것 아닌 거, 공공 물건이나 남의 것을 말이죠, 함부로 막 쓰는 일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 가서 휴지 같은 걸 막 고속버스 그 화장실 가서 휴지 같은 거 막 쓰고 말이죠. 아깝지 않아 막 허비하게 써버리고, 목욕탕에 가서 물을 막 함부로 막 써버리고 말이에요. 그 국가 기물 같은 거 내 거 아니라고 막 함부로 하고, 전기 같은 거 말이죠, 막 그냥 함부로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재물도 잘 아끼고 소중히 아낄 때 나도 내 재물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격적인 인격성을 부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요, 이 바람 같은 것도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명령을 하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그 인격을 부여해서 명령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같은 것도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에게서 영원히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도 어느 면에서 인격성을 하나님이 부여해놓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격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하고 푼돈이라고 함부로 다 낭비해버리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은요, 그 돈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떠나가서 돈이 모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인격성이 있어서 감정이 있고, 그래서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막 먹이고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은 것을 허비를 하지 않냐고, 함부로 버리지 않냐고 소중히 다 모으게 했어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으도록 그렇게 했어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유를 누릴 수가 있고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길 때 큰 돈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는데 말이죠, 아기가 왔어요. 아기가 왔는데 아기가 구멍가게 주인이 그 아기를 말이요,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에요. 애들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줘받고 그냥 물건 줄 때도 그냥 막 기태가면서 주고 아무거나 주고 그런다 하면은 그 부모가 그 가게를 가겠습니까? 아기는 조그마한 돈이라고 푼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기를 함부로 하면 어른이 거기 오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푼돈을 함부로 그냥 막 쓰고 말이야. 또 돈을 쓸 때 그냥 막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악한 데에 막 쓰고 그러면은 부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자. 돈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부유를 누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고 말이죠. 막 황금마차 타고 금침대에서 마음대로 호화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실 때도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한평생 살 때도요,
머리 들고 지대로 두지 않으면서 검소하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옷 한 벌레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이제 사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돈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부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런 그 기근 동안의 정책을 기근이 이제 7년 동안 흉년이에요. 7년 흉년이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7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다가 또 흉년이 7년을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그것도 뭐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 7년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살려면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어떻습니까? 1년만 비 하나 안 오고 기근이 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말이죠. 흉년 들으면 1년 견디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1년 그것이 2년 되고 3년 되고 하면은요, 이스라엘도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들어가지고 엘리사가 그 막 비오기 내게 그런 사건이 있죠. 3년만 가뭄 기근 되면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눈이 막 그렇게 아주 피폐하게 돼 있어요. 토지도 피폐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 흉년을 어떻게 요셉이 잘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갔느냐 하는 것은 풍년 때 아주 최대한도로 재물을 절약해서 저장해 놨어요. 재물을 7년 동안 7년 풍년 동안 최대한도로 창고를 짓고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해서 양식을 잘 저장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노년에 보면은 후회하는 것이 보통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국민연금 좀 많이 돈을 거 국민연금 그게 후회가 돼요. 국민연금을 많이 좀 넣을 거 그런 후회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저축 좀 많이 해놓을 거 돈 좀 많이 모아놓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이렇게 생활이 넉넉할 때 막 탕진하며 쓸 것이 아니라 흉년을 대비해서 인생은 항상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요셉은 그 양식을 저축을 해놨어요. 저장을 했어요. 전국 각곳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 돈 주고 그것을 아주 정성껏 탐진하지 않냐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돈을 차근히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국민들을 양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가나안 땅의 돈과 애굽의 땅의 돈이 다 몰려들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럼 너희들 가축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축을. 그래서 가축을 다 받고 양식을 주었어요. 그냥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주면 이건 그 독성이 들어가죠. 독성. 그 다음에 그 가축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주여 우리가 가축도 다 주고 우리가 이제 토지하고 이 몸뚱이 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너희 토지들 갖고 오고 몸뚱이를 팔아라. 그래서 몸뚱이까지 받아서 노예로 몸뚱이 값으로 신체 값으로 양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그냥 국가 앞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몸도 다 국가 앞으로 이제 바로 옛날에는 왕정 시대니까 왕 앞으로 이렇게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는 튼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한 것 중에 우리가 특이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민들을 각 성에다가 잘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그 토지를 잘 개간을 하게 하고 토지를 잘 경작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피폐하지 않도록 국토가 피폐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21절에 보면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농사를 잘, 토지를 잘 관리하게 한 것이요. 관리하게 한 것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흉년이 다 끝났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흉년이 끝나서 나중에 이제 몸뚱이까지 다 팔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때는 다시 토지를 나눠줬어요. 토지를 다 분배해주고 너희들 농사 져라, 경작해라. 그러면서 씨앗을 주면서 농사 져가지고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써라. 씨앗도 하고 너희들 자식 양식으로 삼고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보면은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토지도 뺏고 돈도 다 몰수를 하고 몸뚱어리 노예도 다 사고 말이죠. 가축까지 다 몰수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셉은 모든 국민을 다 살리는 정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책복하고 이 재물을 내가 취해서 내가 부자들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 흉년 동안을 잘 통과시키며 나라를 잘 살리고 백성들을 살릴까 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도 이렇게 나누어 주면 보통 그 지주들, 땅 지주들이 그 전에 나누었을 때는 저 소작료를 낼 때는 농사를 지면은요 지주가 5분의 4는 가져가요. 5분의 3, 5분의 4는 이렇게 지주가 가져가고 농사 진 그 사람들은 5분의 1이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쓴단 말이요. 근데 요셉은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너희들이 5분의 4를 쓰고 세금으로 5분의 1만 남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 5분의 4만 쓰면 그런 가지고 먹고 쓰고 저축도 하고 생활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고맙다고 주께서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이제 경제 정책은 공짜로 그렇게 막 나누어 주지 않고 물질을 소중히 걸릴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막 그 7년 동안 말이죠. 풍성하게 살다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돈 씀씀이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막 씀씀이가 이렇게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말 같은 거 막 기르면서 말 타고 다니고 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쓸 건 다 쓰고 메이커 옷을 입고 메이커 가방 들고 말이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흥년만년 쓰는 거. 그 소비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하나 돈 주고 사면서 그 알뜰하게 사는 국민 정신개혁을 한 것입니다. 정신개혁. 그래가지고 각 도시로 인구 이동을 시켜가면 나라를 피폐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 오늘날 한국에 이런 정치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정치가가 나와야 우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러니까 피폐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또 국민들 의식을 개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알뜰하게 절약하며 사는 그 의식을 심어주고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요. 80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렇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으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법한데 막 데모도 일어나고 뭐 죽게 굶어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어떻게 하자 하면서 데모도 일어나고 그 아주 그런 나라가 어수선할 텐데 난리도 일어나고 그런데 요셉이 총리하는 그 동안 7년 기근 동안도 조용했고 오히려 왕도 기뻐하고 공직자 공무원들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80년 동안 아무런 그 환란이 없이 그 민중 분기라든가 이런 밀란이 없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애굽의 나라는 굳건해지고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이 잘 고쳐지고 나라가 아주 그냥 완전히 거듭난 그런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센 땅이라는 데서 평안하게 그 환란 기간 동안에 평안하게 양 기르면서 아주 그 인구가 막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란 때. 그래서 요셉이 이 정치를 어떻게 잘했는가? 자기 사리 사욕 챙기고 자기 욕심 챙기고 뭐 부정하고 불의하게 했더라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만 쫓겨나고 난리가 나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이 정직하게 이렇게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지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편안하게 양을 기르면서 이렇게 또 그 귀족 대우를 받아가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국빈 대우, 귀족 대우를 받아가면서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번성한 것을 봅니다. 이런 환란 기간 동안에 이런 우리 인생살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 정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받들어서 하면 아무리 기근이 오고 해도 나라가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서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도 부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너희 보화를 주님께서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는 조만간 이 땅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잘 두지 않은 걸 후회가 하고 뭐 저축을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좀 더 많이 쌓을 걸 그렇게 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 부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